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 성경은 36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기입니다. 미국에 오늘이 스포츠 이벤트로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있죠. 슈퍼볼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캔사스시티 치프스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캔사스시티 치프스는 창단 이래로 슈퍼볼을 2번 승리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1번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이벤트죠, 사실 미국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슈퍼볼 티켓이 2,000불 이상씩 넘어가고, 그리고 그게 있는 그 도시 자체가 전체가 다가 경기가 확 풀린다 그래요. 바뀐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인 것이죠. 더더욱이나 이 슈퍼볼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광고가 특징입니다. 광고비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30초에 광고비가 700만 불. 그러니까 딱 순간 지나가는 순간에 20몇만 불 날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로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여기에 특이한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He Gets Us라고 기독교에 대한 홍보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극히 드문 일인데 서번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스폰서를 내는데 2분 나가는데 2분 나간 전체 비용이, 그러니까 광고비가 1,400만 불이고 제작하는 거 합쳐서 2천만 불 이상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이런 데 쓰기 위해서 1억 불을 지금 펀드레이징 하고 있는데, 거기 주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비랍이라는 재벌 기업에 아주 크리스찬, 신시한 크리스찬이 주동이 되고 있고, 얼마든지 돈은 얼마든지 많다 그래요. He gets us. 풀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아마 그가 우리를 갖는다 뭐 이런 말들이겠죠. 그런데 영어에는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He gets us is a movement to reintroduce people to the Jesus of Bible and His compound love and forgiveness. 그러니까 이 He gets us라는 것이 예수, 바이블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다시 재조명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 혼란 속에 있는 사랑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점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오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아직도 다수의 성인들이 기독교인인데 자신들이 신자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전체 미국인의 몇 퍼센트냐면 63%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15%가 줄어드는 상태예요. 2007년도에는 자기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전체 여기 국민들의 78%였대요. 그리고 현재 자기는 종교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이 2007년도에는 16%였었는데 지금은 29%,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많아졌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낸다 그랬으면 He gets us. 사실 미국에 풋볼이 있고 그리고 야구도 있고 하키도 있고 그리고 배스킷볼도 있습니다. 이 4대 미국의 주대 운동이 스포츠잖아요. 대단한, 여기에 뭐 굉장하잖아요, 이것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풋볼 게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아마 풋볼 보시는 분, 아메리칸 풋볼, 우리 게임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풋볼하고 나서 운동하다가 엎드려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타치다운하고 할 때에 타치다운 되는 순간에 손을 위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일을 하나님께 하셨다가 영광 돌린다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리고 선수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그 버플로 빌스의 그 세이프티로 있는 이 다마 햄린이라는 선수, 아마 우리 성도님들 관심 있는 다 알 거예요. 운동 경기 중에, 게임 중에서 그 심정지가 왔죠. 심장 정지가 와버렸죠. 카디오 레스트라고 심정지가 오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샥이었었고 선수들 모두 다 모여서 둘러서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전부 기도하고, 그리고 게임 자체가 캔슬되어 버렸어요. 10만 명씩 모이는 그 게임 그 순간에 캔슬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에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어도 심정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선수가 굉장히 위독하다해서 CNN 뉴스부터 미국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크리스천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그 풋볼 선수들 시상식 한다고 해서 하는 거기에 이 선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이 클립을 봤습니다. 봤는데 젊은 흑인 선수인데 아주 참 인물도 좋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그가 첫 번째, 그 뒤에 보니까 이 무대 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수십 명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살려준 사람,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앞에는 풋볼부터 유명한 사람들 쫙 전부 다 있고,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기 모든 병원에 있는 스태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 많은 것들로 용기를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어떤 심장마비로 있다가 자기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당신도 걱정 없다, 저에게 용기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꿈이 NFL에서 풋볼 최고 선수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더 이상 이제는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이제는 과격한 운동은 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는 풋볼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메시지가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일을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소생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풋볼 아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앞으로의 일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합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선수에게 풋볼 경기는 끝이 났지만 믿음의 경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풋볼 선수로서의 명성과 상급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 경기 중에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볼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마라톤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많은 인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장 힘든 종목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라톤과 비교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단거리 경기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통해서 달려야 하는 영적 마라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져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더더욱이나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옆으로나 다른 것을 돌아봐서도 안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지 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세상에 수많은 경주들이 있는데 그 경주가 얼마나 중요한 경주냐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동원되었냐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경기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펼치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이 둘러싸여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오셨을 때에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리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고 있는 거 아시는가요?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도단성에 왔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마다 항상 중간에 매복시켜서 자기들이 올 때마다 실패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있던 일을 누가 스파이가 알려줬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 왕들이 이 중에 틀린 스파이가 있다니까 거기에 있는 대신들이 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그것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나서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갔는데 그게 도단성이잖아요. 도단성에 가서 다 포위했던 것이 이번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는데 그 엘리사의 그 하인이었었고 수정되는 자가 아침에 먼저 일찍 일어나 눈을 비비고 바깥에 보니까 전부 다가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깃발이 다 휘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너무나 놀라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람 군대들이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노라. 근데 이 게하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게하시가 눈을 뜨이잖아요. 영안이 뜨임과 동시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 군대 뒤쪽에 사고 있는 천군, 불말, 불병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군 천사가 왜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건강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경기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펼치는 경기고, 그리고 또한 허다한 수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올림픽 금메달 선수나 혹은 월드컵이나 아니면 슈퍼볼이나 이런 게 우승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천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큰 명예가 주어지는 경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펼치고 있는 믿음의 경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데 눈에 안 보여요. 내가 게으르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전혀 갖는 걸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름같이 많은 그러한 선진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경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경기 목표도 모르고 경기에 대한 룰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를 응원해 주는 사람도 모르고 경기를 우승할 때에 명예나 상이 주어지는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인생에 사는 목적이나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각자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고 영생을 찾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불행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짐승같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 가니까 엄청난 불행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 벌고 학문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절대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칠 때는 솔로몬이라 생각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어땠는 것입니까? 전도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솔로몬만큼 돈 많이 벌어본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만큼 명예나 지위나 정치나 쾌락이나 더 누리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다른 것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내 인생에 다른 딴 것들은 별 볼 일 없어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죄 씻음 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봐도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을 것밖에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유대 청년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만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믿는 자 보고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냥 느낌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으면 돈의 능력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돈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능력은 알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누가 허물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요. 자신이 얼마나 어느 정도 죄인인지, 큰 죄인인지 정확히 깨닫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보는 것이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야 되는 것이요.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해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미 그 시간에는 깊은 데는 고기 없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탁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자기 배도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수확을 갖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되잖아요. 야,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졌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돌아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것이요? 베드로는 기적을 보는 순간에 영이 눈이 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표정인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깨달은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전율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 받는 순간에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눈물 뿌려 내 자신이 통에 자복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구원받은지 확실히. 정말 내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 것인가?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당신을 돌아보세요 그래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다 그러죠. 우리 옆집 사람 악질적인 사람이요. 우리 직장의 상사가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집사인데도 그 사람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의롭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속 사람을 봤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들 왜 정죄하세요? 정죄하는 거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 못해 정죄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 죄가 더 많은데. 볼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고 있는 날마다 샘는 샘물 날샘 2월호에 보면 이재철 목사님 간증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읽었을 거예요. 가족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 겉사람을 가꾸는 것보다 속사람을 살찌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이 자기가 거실에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아빠 이렇게 부르자 거실에서 자기가 같이 있던 5살 먹은 셋째가 대뜸 말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진짜 아빠는 저 사람 속에 들어있어.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목사님은 그 말이 비수처럼 자기 가슴에 와서 꽂혔다는 거예요. 자신은 목사이고 그리고 또한 목사로서 품행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아이들의 또한 아빠이기 때문에 스스로 은행에 조심해서 아이들이 자기를 존경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나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나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속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볼품이 없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요. 차마 부끄러워서 남 앞에 자기 자신을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꼭꼭 감춰 위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고백했는 것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학자 중에 학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경건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초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요 보면. 그리고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성도들이 보면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복 받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출세입니까? 돈 잘 버는 부자인 것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을 생각할 때에 구약의 복을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복에 대한 개념이 구약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신약에서는 구약의 복이 보이지 않고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 되려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왜 이렇게 복의 개념이 다른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왕국은 있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며 첫 번째 부르짖은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인 것이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무병장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사형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죽게 되었을 때에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이병철 회장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 중에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악인이 왜 있습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에 자기가 묻고 싶었던 말이 돈에 대한 이야기, 세상 명예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부귀, 영화, 명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놓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장수하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장수하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돈도 잘 벌기 위해서 산다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은 비참한 일이고 웃기는 일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재벌 총수들도 98세까지 살아. 그 사람이 복 제일 많이 받은 것이요, 따지고 본다면. 만약 구약에서의 복이 전부 복이라면 세상에 가장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역사상 솔로몬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노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구한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았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부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 말년에 대해서 되돌아보니까, 세상에 가장 지혜를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돌아보니까 실제로는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웠던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 것이요, 잘못된 복의 추구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복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인 것이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팔복에 대해서 복의 개념에 말씀하실 때도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모든 것들이 내면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 의인되는 축복, 이게 진짜 복인 것이요,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라 먼저 말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요,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신령한 복은 세상 복이 아닌 것이요, 신령한 복은 욕심과 정욕이나 이런 만족이 아닌 것이요, 신령한 복은 마귀의 꾀임을 주는 쾌락이 아닌 것이요,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릴 영적인 특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복인 것이고 구원의 복인 것이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요, 이 복이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받는 그러한 복인 것이요, 바로 이 복이 천상의 복인 것이고 영원한 복인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러한 복인 것이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끌어놓는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러한 복인 것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복이면 우선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윌리 크릭 교회 빌 하이벨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예배당이 4,000석, 근데 옆에다가 7,000석의 더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에요. 기공식에서 설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수천만 불 들여 짓는데 이렇게 짓는 이유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구원만 받게 된다면 수천만 불이 왜 아깝습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인데. 그만큼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벌 때도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사셔도 괜찮아 모르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다고 아는 사람이면 돈을 벌 때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삶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돈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성도들 보고 부자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속적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유가 됐어요. 부자가 되더라도 깨끗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부자가 돼서 영혼 살리고 하늘나라 확장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호구제책으로 자기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으며 믿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것이요, 이것을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로 비유합니다. 성령 경주하고 나면 모든 게 상급이 있어요. 경주하고 이긴 사람 상급 없는 거 있어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 의미에서 처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 받는 것은 하나님 무조건 은혜로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의 경주가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달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달려갈 길도 보이지 않고 심판도 안 보여요. 이것이 무슨 경기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경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 열심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본문에는 믿음의 뜻을 이룬 분이 누구냐를 통해서 예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크게 세우지도 않았어요. 많은 민족을 정복하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성천하시어서 죽음에 일어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예수님의 순종이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룰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경주는 내가 빨리 뛴다고 열심히 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실격인 것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원이나 종업원이 아무리 능력 있고 일 잘해도 주인 말 안 들으면 그 오래 못 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디트리 보니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맥도날드는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 그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 게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이게 순종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입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망설이고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면 틀림없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 것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듣고 바로 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결정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탐꾼들이 들어가 보고 결정하겠다 그랬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함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예가 아니고 뭔데요? 하나님께서 가겠느냐? 어디를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라,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계속 갔던 게 가나안 땅 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들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금지곡이 있대요. 신학생들이 그 금지곡이 뭐냐 하면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발 그 노래 하지 말아 간대. 자기들 부름받은 건 사실인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졸업회가 어디든지 갈 때 되면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나 이런 데 가기 원하지 아골골짝 안 간대. 그러니까 그 노래 못 부르고 한대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 결정해 버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껴요. 저보고 기도해달라 하는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이 사람 마음은 안 움직여. 이미 결정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기도 안 합니다. 끝나고 나서 근성으로 할지 모르지만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겁이 나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예.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예전에 제자반에 있었던 우리 제자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들 선을 많이 보는데 전부 믿음 있는 사람 택하니까 인물들이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어쨌든 좀 그랬던가 봐요. 전도사 같고 이래가 마음이 전부 다 안 들고 이랬던가 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소개로 멀리 가서 만났는데 인물이 자기가 보기 너무 좋더래. 그러고 나서 자기가 기도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노혹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 안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자 훈련하면서 결혼하고 몇 년 지났는데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거. 자꾸 그 이야기.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문제예요. 저희들도 어떤 일이 진짜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먼저 결정해 버려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꼭 해야 되겠는데 혹시나 노혹하면 어떡할까?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완전히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건 두려운 것이 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하절색이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며 행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보더라도 억만금 벌 것 같은 사업체지만 한 달 일을 어떻게 하고 1년 일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라, 너 모든 것 바칠 수 있니? 너 이거 포기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면 사람들이 보면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원래 우리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산, 명예, 지위 우리 것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빼앗아 그냥 회수해보면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업하는 성도님 이야기했듯이 교회 헌신을 많이 해요. 물질 헌신 많이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하시고 하면 목사님 물질은 훅 불면 없어지잖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건강 보고 나서 네 건강 내가 빼앗아갔는데 좋은 일이 묻습니까? 그냥 가져가면 끝나요. 재산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지 왜 우리들에게 물어봐서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는 우리가 드리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가져가시지를 않는 것이요. 사탄은 강도같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훔쳐가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을 훔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밖에서 두드릴 뿐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사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으시면 하나님 가져가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네 마음을 줄 수 있냐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께 진짜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원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아들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뒷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그 말이 뭐예요? 진짜 나를 너희 아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마음이잖아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은 분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말씀 안에 살고 계시는가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경향이 많은 것이요. 내가 어떤 경우를 처했을 때에 문제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했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장사가 안 돼도 실직을 해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모 손에 자라난 그러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조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며 길렀습니다. 어느덧 이 소녀가 자라나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이요.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대해서 반항을 했었고 고모 역시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고모에게 가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막상 집에 가면은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는 것이요.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화가 나고 대들고 그리고 자기 방문을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서 문을 잠겨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어느 학생회 예배에서 이 소녀는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소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던 것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상 현관 앞에 서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고모가 또 자기에게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 그도 참지 못해서 화를 같이 내 싸울 것이라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소녀가 문고리를 잡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주세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역시나 고모는
벼르고 있다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소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교회 갔다 왔지? 무섭게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이 많은 얼굴, 흰머리가 났는 늙은 그 고모의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요. 조카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는 지치고 여인 고모 모습이 보이는 것이요. 이 소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야단치는 고모를 그냥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 얼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었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그 고모가 얼마나 슬픈 감정이 많았겠어요. 슬픔과 한이 있었겠어요.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통광 우는 거예요. 고모,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고모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고모를 엉엉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순간에 갑자기 고모 마음에 엉어리 짓던 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는 것이요. 그날 이 고모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단 하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아서인 것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은 분명히 옛날 남편 모습인데 자아가 죽으면 그전의 남편이 아닌 것이요. 남편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 아내에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내 남편 제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울부짖고 기도하고는 집에 가서는 남편 얼굴 보자마자 바가지 끓는 사람, 온갖 성질 다 부리면서,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성난 얼굴만 생각나는 거지.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윽박지르더라도 자녀들이 올바르게 가요? 그러나 부모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자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죽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요. 부모님의 인격과 삶이 교회에서 판이할 때 집에서 아이들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신앙이 가정스럽게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입으로 구구절절히 그래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각하고 하는 것인가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정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구름 같은 많은 정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툭툭 나타나서 너가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는 것이 옆에서. 우리들 혼자만의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볼 때는 믿음의 영웅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주에 같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 정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만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불담이 되어져서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보아주시면서 천국 문을 향해서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힘써서 가라고 박수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풋볼 경기나 어떤 이런 경기를 보다 보면
진짜 못하는 선수가 나와요. 그럼 저 선수 좀 교대했으면 좋겠다 싶어. 실제로 예전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미식축구 풋볼 경기 갔는데 쿼터백이 너무 인터셉트를 많이 하고 잘 못했어요. 자기 우리 팀인데도. 그러니까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빼라는 게 자꾸 저 선수 좀 빼달라는 게 막 소리를 질러요. 보여요. 성도님, 우리가 시시한 신앙생활 하면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께 저 좀 빼줄 수 없습니까? 이런 곤란하잖아요. 이왕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저희들 내가 고달프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볼 때에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박수 막 치는 힘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예, 너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너에게 선의 삼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힘내라, 힘내라.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 중에서도 실직 하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힘내라고 그러세요. 우리만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우리들이 아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을 겪었던 사람들 오늘도 응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 있을 때 그들이 환호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환호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질질 끌리지 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볼 때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힘내라, 용기 내라 소리치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 안 되는 것이요, 절대로 현실과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요,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경주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들 모두 다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